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을 봅니다.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주님께서 때가 차서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때가 차서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몇 가지로 여기서 나눠요. 문단이 나요. 그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시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 율법 아래 자들을 구속하셨고 우리를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5, 6 문단으로 나눠요. 그러면은 첫째는 주님께서 때가 차서 오신 사건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때가 차서 오신 사건이 왜 중요한가 이것이. 본문 4절을 다시 보세요. 그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중요하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어떤 피조물이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나 천사들 같은 개념으로서의 아들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이셨다 이것이.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서 희생제물로 드려주셨고 구속사역으로 완성해 놓으시고 또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셨고 또 하나님 보자 오른편에 앉아 계신 모습이 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다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보세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아주 정확한 그분의 정확한 신분에 대해서 밝히는 근거 구절들이. 그리고 때가 차서 오신 것이 왜 중요하신 건가? 주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주의 모든 고난을 통치권을 위임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때가 차서 오신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 이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임명을 받아서 이 땅에 보내셨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라고 이 땅에 오셨어요. 또 하나님의 권위에서 기름받았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톨릭에서 말하는 교황이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봐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증거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는 그랬어요.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그랬어요.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 눈꼽만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다 어디 가야 되나? 지옥으로 가서 고생을 좀 해야 된다 이것이.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중보자와 종이 되셔갖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그분 자신의 의지와 자발적인 동의 아래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리신 거예요. 우리가 강제로 인간이 끌어내린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고 그분께서 때가 차서 이 세상에 오신 중요한 그 목적 중에는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본성. 신성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취하려고 오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언을 성취하려고 오셨어요. 다윗의 보좌에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또 여자의 씨가 되시겠다고 확실하게 예언된 대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대로 이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해갖고 그래갖고 탄생하신 분이라 이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께서 진실로 천사들이 본성을 입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씨를 입으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사람인지 사람이라 이것이. 사람의 몸에서 태어났다 이것이. 그리고 때가 타서 이 세상에 오신 또 다른 중요성은 뭐냐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셔야 됐던 그 무거운 짐이 있었는데 뭐냐? 그분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이냐 이것이요. 그분은 본래 입법자였어요. 재판장이었어요. 율법 위에 계신 분이에요. 모든 법 위에 계신 분이라 이것이. 이사야 33장 22절을 보죠. 이사야 33장 22절. 이번 주간 기도 제목에 올라있는 그 암송 구절하고 똑같습니다. 이사야 33장 22절. 주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그랬습니다. 주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주는 우리의 입법자시오. 주는 우리의 왕이시니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우리의 입법자시오. 우리의 왕이시라 이것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됐을 때 그분은 율법 아래에서 나셔야만 됐어요. 율법 아래에서. 또 예수님께서 의식법에 복종하실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으셨고 회당에 참석하셨고 12살 때부터는 이제는 회당에서 박사들과 토론하고 논쟁을 하고 그러셨어요. 명절에는 또 성전에 올라와서 경배에 참여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순종하실 뿐만 아니라 도덕법 아래 계셨고 생활 속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셨고 또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생각하실 때 모든 이 생활 가운데서 율법을 존중하셨지 무시한 분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완벽하셔요. 아무것도 잘못이 없었고 입에는 전혀 간사함이 없었고 또 율법을 가르치셨고 또 영적으로 정화시키고 변호하신 분이라 이것이. 마태복음 5장 전체가 유대인들에게 준 율법 아니에요. 지상왕국의 헌법일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왕국복음을 선포하셨고 율법을 또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중보자에 대해서 의식법과 도덕법 이 모든 법 아래 계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대속하신 희생제물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자백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7장을 봅니다. 25절에서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 27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심이라. 그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적합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으며 더러움이 없고 죄인들에게서 성별되시며 하늘들보다 높이 되심이라. 그는 대제사장들처럼 먼저 자신의 죄들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들을 위하여 제사드리는 일을 매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단번 속죄를 이루셨어요. 단번 속죄를 이루신 분이야.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대로 일상 죄인들의 죄를 단번에 속죄를 이루신 분이야.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있는 모든 죄까지도 단번에 해결을 해놓으신 분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할 희생양으로서 율법 아래 철저하게 복종하신 분이에요. 죄인들을 대신해서 속죄를 하셨고 또 저주를 견뎌내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했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하고들 조롱을 했어요. 침을 뱉고 채찍으로 맞고 그랬다 이것이.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큰 소리 쳤던 자여, 내가 내려와 보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빈정거렸다 이것이. 왜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이 인간들에서 못 박혀서 조롱을 당했거든요. 누구를 위해서냐? 저나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이렇게 하시면서 율법을 붙이고 존귀하게 하신 분이에요. 때가 차서 주님께서 육신을 그 이 땅에 오신 그 시기가 그럼 왜 중요하냐? 그 왜 중요하냐 이것이.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시기에 딱 맞춰 오신 거예요. 선지자들이. 창세기 49장 보세요. 네, 창세기 49장 10절이요. 홀이 유다 지파를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오실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의 모임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70주 중에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되기 전에 성전이 파괴되기 직전에 오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에. 학개서 2장 1절에 9절에 보면은 69주에서 멈춰져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70주가. 그런데 그 69주와 70주 사이에 그때 오신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최초의 약속부터 마지막 예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과 형태로 그 사건이 세상에 충분히 알려진 후에 오셨어요. 인류의 회복을 위해서 생겨난 모든 수단이 전적으로 부당하다, 부적정하다 이렇게 증명되었을 때 모든 종교나 철학이나 법률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인류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완전히 증거가 되었을 때, 증명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때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아주 평화로운 상태에 있을 때 왔어요. 로마 제국이 비록 유대인들이 식민자에 있었지만은 살기는 좋았어요. 그때가. 그리고 로마가 원체 강대국이니까 주변 국가를 딱 제압하고 소요 사태가 없어요. 그리고 헬라 문화가 아주 굉장히 번창했을 때 그때 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때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분께서 오실 것이라고 되는 이 기대가 이 세상에 특히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서 잔뜩 갈망하고 있을 그때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 무한한 지혜로서 가장 알맞은 때 정해놓으신 그 타이밍에, 즉 율법 아래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때에 태어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거라 이것이. 자, 그래서 주님께서 때가 차서 오신 사건에서 예언된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때가 차서 오신 사건에 관련해서 예언된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구속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 성취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율법의 권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 모든 믿지 않는 자들, 지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속을 받을 것이다. 조건은 뭐냐?
우리를 얽매고 있는 죄악을 굴레해서 저주로 인해서 죄와 비참함의 종로로 살다가 복음을 듣고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다 구속하시려고 그때에 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요. 첫째는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두 가지 구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시죠. 히브리서 2장 14절을 같이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을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고 마귀를 멸망시키며 그랬어요.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어요. 또 한 구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이랬어요. 마귀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율법 아래 나타나는 것이 때가 차서 나타나는 목적이.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마귀에게 노예로 사로잡혀서 지옥을 향해서 어쩔 수 없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던 이상한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고자. 히브리서 2장 15절을 다시 봐요.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그랬어요.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라 그랬어요.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럴 때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셔갖고 예언된 두 번째 목적은 뭐냐? 구속받은 사람들이 구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자격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격을 주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시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한 사람으로서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있는 것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우리 몸의 구속을 받으면 우리는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이 된다 이것이. 그리고 완전히 그때 가서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죠. 우리 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요. 예수님 밤낮으로 계셔요. 그러니까는 우리 혼의 지성소를 통해서 언제든지 24시간 무사치료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이.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죄가 있으면 또 죽고요. 죽는다 이것이. 재물을 갖고 또 들어가야 돼요. 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백을 하면 언제든지 화해가 가능하다 이것이. 하나님과 또 우리는 한 가족이 돼 있죠. 그분의 형상과 일치돼 가고 또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것이. 그분의 공동성자가 됐어요. 영원한 통치에 참여하게 됐다 이것이요. 자, 얼마나 중요한 예언이 이게 선포되었느냐 이것이. 때가 차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우리에게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다 이것이.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구원받은 기쁨과 아들이 된 즐거움을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을 같이 보시죠.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이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영원토록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아들들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때가 차서 이 땅에 나타나신 그 목적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갈보리 십자가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타락한 또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혼의 구속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이. 그 길은 우리에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가져다 준 것이. 또 우리는 그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관심을 갖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수많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그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설득해야 된다 이것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또 아무리 어선할지라도 우리 할 일을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입을 열어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만은 탓하면 안 돼. 나는 몸이 약하니까,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또 나는 여러 가지로 또 일이 바쁘니까, 직장 일이 바쁘니까 여러 가지 별의별 핑계를 다 대. 그러나 시간을 먼저 주님께 드린다는 각오만 돼 있으면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가능한 일이에요. 전부 다. 그 주님께서는 핑계대는 사람에게는 섬길 수 있는 시간을 점점 뺏어가시는 거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10시 오전 10시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중요한 이 주제를 배우고 있잖아요. 핑계대는 사람한테는 할 일이 없어요. 맡길 일이 없어요. 은사를 다 걷어가세요. 은사를 다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영적인 실업자로다가 팽개쳐지는 거예요. 육신적인 실업자는 어떻게 돼요? 동양으로 다녀, 국어로로 다녀. 국어로로 다닌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이것이. 떳떳하게 자기 힘들어 육체 노동을 통해서 건전하게 이르는 사람 마음이 편해요. 잠도 잘 오고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니까. 그러나 일을 안 하고 빈둥빈둥 하는 사람들 양심이 무뎌져요. 그리고 게을러져요. 상대적으로 자꾸 의욕이 없어진다 이것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은 의욕이 떨어지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지니까 영적인 실업자가 되다 보면은 육신적인 실업자도 더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영적인 실업자가 되면 그 사람에게는 뭐냐, 딱 한 가지가 기다리고, 마귀가 먹잇감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뒷덜미를 확 낚아채가지고 마귀에 그냥 내팽개쳐버리면 어떡하냐. 지옥은 안 가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상태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남았을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요. 아무것도 상급을 받을 것이 없어요. 다 태워가지고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어요. 쟤 때문에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상을 받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이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렇게 어려운가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이 있는 대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했나니 이랬어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그랬어요. 장사되시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누구를 위해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다 이거예요. 이거 왜 못 전하냐 이것이. 이걸 근데 안 전한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단순한 복음을 전하는데 인색하거나 게을러서는 안 돼요. 인색하거나 게을르면은 그 사람은 그 순간부터 직무를 포기하는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자예요. 영적인 실업자예요. 영적인 건달이 되어버린다 이것이.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처신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망신을 당하지 않는가? 여러분들 숙고하시기 바랍니다.